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기대 다른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댁으로 이제 신랑이 가지요. 그러면 10명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식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5명은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5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슬기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들어가지 못한 5명은 미련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뭘까?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도 기다리기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도 했고 나름대로 또 애도 썼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네들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의 차이일까? 기다림은 똑같았어요. 한 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모든 시간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준비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하고 상황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신랑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어쩔 때는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새벽녘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잤고 미련한 5 처녀도 잤어요. 똑같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고 잠을 자고 있는지, 준비하고 졸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졸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기는 하는데 준비가 없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의 끝에 나는 어쩌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도 합시다. 바른 준비를 해야 한다. 아까도 했지만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차이가 뭔가? 등만 있는가? 기름이 있는 등인지 기름이 없는 등인지.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이에요. 외형이고 모습이고 겉모양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형식 안에는 뭔가 내용물이 담겨져야 되는데 이 미련한 5 처녀에게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뭔가?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고 있다고, 예배를 흉내내고 기도를 흉내내고 찬송을 멋지게 부른다고,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나는 그래도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도 나는 직분자고, 나는 그래도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헌금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그런 예배가 나오고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런 헌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이죠. 과연 나는 형식만 갖고 있는가? 내용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 같은 사람인가? 그 이야기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형식주의자요 외식주의자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뭘까? 누가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냐면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그래도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뭔가 나름대로의 우월감과 자신감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없고 간음도 안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가? 13절에 가서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주님의 평가가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야, 이 사람, 이 세리가, 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겉모양 보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힐 때마다 계속 책망을 하십니다. 야, 너 겉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걸 자꾸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리 잘못 없다고, 예수님의 잘못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자기의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이 또 하나의 기름을 만들고 또 하나의 믿음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이 있다고 하는 안심 때문에 기름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바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싫다고 한다면 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살리는 말을 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나를 또 한번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련함의 착각은 뭐냐면 등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름이 있으니까 된다고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은 부인해요. 에이, 뭘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부인해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 뭐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살아? 이건 다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떠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들 그렇게 예수 믿는데. 어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얘기 같고 빡빡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몰라도요, 사는 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준비되어 온 사람들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왔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게 바로 미련함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문이 닫히는 순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기름의 신앙인가 등의 신앙인가, 그 기름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 기름도 요만큼이면 되겠지, 시간도 요만큼이면 되겠지, 흉내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신랑이 올 시간에 그때 오셨으면요 나 기름 충분해요.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기름이 부족하면 저 사람 좀 빌려줘야 되는데 저 사람 안 빌려줘요. 난 핑계대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래도 내가 기다릴 때까지 내가 그래도 새벽 2시까지는 기다렸는데 3시까지는 기다렸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심판이 시작되면은요 어떤 것도 갖다 댈 수가 없고 원칙대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왕 준비해야만 하는 것, 바르게 준비해서 주님 맞을 때 문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름은 충분한가, 그거 점검해봐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걸 우리 점검하는 시간 돼야 돼요. 나는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충분한가 하는, 모양은 있는데 믿음은 충분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내 믿음이 충분한가? 기도에 불이 붙어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은 충분한가? 헌신할 정도로 내 믿음은 충분한가? 사역할 정도로 내 믿음은 충분한가? 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만큼 내 믿음은 충분한가? 이 기름의 충분함이 나를 준비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 되어서 언제 주님 만나도 문제없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 그 신랑이 오는 시간에는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고 준비된 등을 그냥 들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지 그 시간에 기름 사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일이나 어떤 상황들은요 타이밍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거는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들을 해낸다 할지라도 지난 다음에는요 효과가 없어요.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지금 할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을 못하니까 다음에도 또 지금이 되니까 계속 우리는요 밀려나가는 인생이고 모자라는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사는데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들로 밀어놓을 게 지금 뭐가 있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절에 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 이게 이단이지요. 네,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겠다라고 하는, 지금 정말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가서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예. 그래서 전쟁이 있다.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각처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예. 뭐 홍수가 나고 폭설이 내리고 가물어서 막 땅이 쪽쪽 갈라지고 갑자기 막 엄청난 비가 토네이도가 오고 막 그냥 빙하가 녹아내리고 별의별 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아. 아, 이거구나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생각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은 더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요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다른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남 사랑 안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해요. 돈밖에 몰라요. 그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요, 돈 때문에 별의별 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면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고액해요. 부모 권위 인정하지 않고요, 부모 없이도 산다고 생각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고마운 일을 만났고 당연히 또 이렇게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 그냥 알아서 살지. 무정해요. 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요, 남편도 죽이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용서가 없습니다. 모함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은 모함하죠.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조급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아요. 끔찍할 정도로 이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불륜이 너무 많아지고 쾌락만 있고 마약까지 먹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근데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한탄만 할 것인가?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한 긴장감이 필요해요.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쩌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혹시 그 주님 오실 날이 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 없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뭔가 건강 있고 생명 있고 재능 있고 돈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그때 하지 않냐면 그때 가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삶, 이게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도 지금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그래도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고요, 구원 받을 수 있을 때 구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에 하다가는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앞으로 잘할 거야. 예, 앞으로 잘하려고 하면 지금 잘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다 다음에는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은 오히려 더 나쁜 것들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내일도 똑같은 지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습 때문에 잘 만들어져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깨어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6시, 늦어도 7시면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까지 신랑이 도착을 해야만 하는데 때로는 늦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친 그 시간까지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쩔쩔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다 예상을 해서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오실까? 그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신다도 좋다. 지금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이라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갖고 긴장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긴장감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잘하지 못한 상황 오니까 막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뭘 안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묻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믿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에 따라서 합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믿습니까? 내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를 뭐로 알 수 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생명이 있는지, 내 기도가 힘이 있고 내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지, 그것 보면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아닌 줄 알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도가 멈춰져 있어요. 그 뜨거움의 기도도 없고 몸부림치는 기도도 없고 간절함의 기도도 없이 그냥 형식만 남은 나의 기도가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잠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결국 그 잠자는 시간에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이 말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오사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따라답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뭘까? 자기의 영혼을 도둑맞은 거예요. 그 영혼을 도둑맞으니까 베드로가 제자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제자가 그 모습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 서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을 팔아먹습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을 떠납니다. 시험에 드는 게 뭐냐? 우리 속에
믿음의 모습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직분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헌신했던 모습들이 없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고, 이게 영혼을 도둑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나의 은혜 받은 모습이 사라지고, 너무나 많이 나의 응답받은 모습이 사라지고, 너무나 많이 내가 뜨거웠던 그 모습이 사라졌다, 제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어린아이 여자 때문에 내가 부인하게 되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로마 병정 때문에 내가 부인을 했다?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당했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을 따라잡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지금 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은혜 받은 모습,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서약의 모습들이, 그 기도의 모습들이 내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나는 지금 깨어있지 않냐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따라합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네.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에이 설마 그렇게 빨리 오시겠어? 에이 설마 그때 오시겠어? 네, 설마 그 일이 생깁니다.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설마 그 일이 나에게 오겠어라. 예, 이게 큰 착각입니다. 설마 그 일이 나에게 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나에게도 오고, 갑작스러운 암이 나에게도 오고, 갑작스러운 부도가 나에게도 와요. 갑작스러운 나이 먹음과 늙음이 나에게도 와요. 갑작스럽게 재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에게도 와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나에겐 설마 그런 일이 안 오겠지, 오더라도 한참 있다 오겠지. 예, 아닙니다. 지금 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긴장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 신앙인의 참 모습이에요. 그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을 준비하는 것,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같이 해서 준비해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엘드림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